오늘 요한계시록 6장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봉인한 두루마기를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기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두루마기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기를 넘겨받게 되니까 다시 그 온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 광경이 5장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부터 한 16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개의 세트로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트 안에는 7개씩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세트는 인심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시리즈는 나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 세트는 대접 심판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인심판에 관해서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거기에 있는 인봉을, 그러니까 실해 놓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게 되는데,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을 동반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의 사건들은 모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들, 하나의 그 표현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심판의 내용을 하나씩 봅니다. 6장에는 6개의 인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7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은 8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인봉을 떼시니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자매들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그런 기다리는 상상을 한 번씩 가져보았을 텐데, 첫 번째 인봉을 뗄 때 나타난 그 백마탄 기사는 우리가 별로 기다릴 게 못 됩니다. 이 백마탄 기사가 면류관을 쓰고 마치 승리자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술수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굉장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이기고자 하는 그 탐욕과 지배욕과 폭력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폭력이 감추어진 세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리고 차지해서 또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욕망을
그렇게 채우려는 것이 폭력의 근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이기려고 하는 그 폭력성을 그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왜 어린 양이,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앞에서 흰 말이 지나간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폭력성이 지금은 여러분 법이나 뭐 제도나 또 도덕이나 종교 또 여러 가지 뭐 경찰력, 정치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때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전쟁과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뭐 간단하게 본다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충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간에 일어나면은 그게 전쟁이 되는 것이고, 또 종교 간에, 인종 간에 이런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5절과 6절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예. 검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은 저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 혼란과 가격 폭등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라면 한 봉지에 뭐 5만 원, 10만 원 한다는 것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은 경제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시장 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아예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7절과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청황색은 병적으로 창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뭐 속수무책이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남짓 되는 그 기간 안에 죽은 사람이 지금 270만 명이 넘잖아요. 중세 유럽에서는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이즈나 HIV 같은 그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인해서 매년 지금은 좀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0만 명, 150만 명,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질병이
얼마든지 새로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위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이렇게 희생되었다는, 순교당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닥칠 대재앙에 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봉이 떼어지는데 하늘과 땅에서 격변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자세하게 이런 일들이 성취될지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지구가, 이 땅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은 온 하늘이 검게 뒤덮이게 될 뿐 아니라 또 소행성이나 어떤 해성 같은 것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은 이런 지구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500km가 넘는 그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은 지구 인구가 거의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100km 미만의 그런 행성들은 가끔씩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룡이 그때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지면은 그 충격파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가 한 1000도까지 막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 같은 것들도 이런 재앙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7 인재앙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종말의 재앙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필연적인 그런 추론이기도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성향, 또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전쟁을 택하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어떤 경제적인 혼란이나 전염병의 그런 창궐 등이 모두 다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이죠. 첫 번째에서 4번째 재앙은 죄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죄가 스스로 가져오는, 죄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근데 5번째와 6번째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득세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향하게 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이 죽임당한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거기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피를 신원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더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겠다 싶으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려고 불쌍한 가나안 족속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 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죄가 관영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찼다, 그런 말인데요. 흘러 넘치는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서 그 땅을 그렇게 갈아엎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그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이 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끓는 지점이 임계점 아닙니까? 이 죄가 끓는 점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땅을 이제 구속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나안 땅만 죄악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각 삶의 분야에, 각 삶의 영역에 그렇게 보내셔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가져올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을 구속하는 것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정치나 여러분 경찰력이나 도덕이나 사람들의 양심이나 이런 것으로 이 땅의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땅을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교회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야말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땅을 구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피하고 그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신앙의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고, 또 믿음에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풍조여서 유행처럼 그렇게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믿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극심한 핍박 때문에 신앙을 이탈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도전에 맞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